요엘서 볼까요?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은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끝난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자에 앉으셔서 이 양과 염소, 우리는 양과 염소라 그러죠. 여기 이방인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환란기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심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이게 끝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주의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들려 올려가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심판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른, 그래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심판을 지금 요엘서 3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이 정의가 돼 있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은 성경에서 느닷없이 그날 그렇게 나오면 그건 다 주의 날이에요. 근데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으면 그 적어지만은 그날 그러면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의 날인데 이제 설명을 해주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포로된 자들, 이방의 포로된 자들을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유대인들이 다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정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지금 1948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성경학자들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없다. 한국도 36년이면 뭐 언어가 바뀌려고 막 하는 그런 건데 1900년 거의 190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기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어쨌든 대환란 때 다시 한번 흩어지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을 대환란이 끝날 때쯤 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12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두 번째 그들을 이제 되찾아서 오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그래서 이 1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새의 줄기가 한 막대기에 나서 그렇게 하시면서 4절에 오직 가난한 자들 위해 의로 재판하고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는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 천년왕국에 이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진짜 이 거하는 표범이 염소와 새끼와 함께 누우는 그런 천년왕국 때가 되면 그때 11절에 자기 백성들을 그 전에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주가 많으나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쭉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 느닷없이 날이 나오면 이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들이 이르면 내가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다윗의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한다. 그러면서 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이집트를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8절에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집시를 북쪽 나라와 또 내가 그들을 몰아내어 머물게 한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인도하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주의 날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흩어졌던 그런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컫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엘서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지금 그때 얘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성경에서 2절 같이 내가 모든 민족들을 이 민족들하고 이렇게 복수가 나오면 이건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단수로 이 민족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읽으실 때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민족들을 모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모은다는 얘기죠.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데리고 와서 내 백성 하면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단수니까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래서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변론이냐면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첫째 이유가 뭐예요?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 이 누가? 이방인들이. 그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저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이스라엘이란 사람들의 몸의 가치가 이 제비 뽑는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노예를 사듯이 가져가고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팔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파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렇게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고 그렇게 팔아버렸다 이겁니다. 4절에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그 중동에 있는 그 지역들을 지칭을 하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복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거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진대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보복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팔고 그 땅을 나누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보복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5절에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는 거죠. 6절에 또한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팔아요?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들을 팔아 넘겼다. 7절에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고 너희가 보복한 것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나는 그대로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8절에 즉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유다 자손에 팔고 그들은 먼 곳에 있는 백성 곧 스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팔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느냐? 3장 1절에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신다. 이방인들은 심판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데려온다. 그리고 7절에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곳에서 내가 그들을 빼내어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팔았지만 거기에서 빼내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플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해라.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냐면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제 전쟁을 나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할 것을 예비를 해라. 선포하는데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보습 아세요? 보습.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습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쟁기 있죠, 쟁기 이렇게 말이 끄는 쟁기. 말이 아주 말하는 데도 있고 소를 하는 데도 있죠. 이렇게 쟁기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갖다 대면 이제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쟁기 앞에 그 땅에 닿는 그 쇠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 쇠로 만들어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게 보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으라고요? 칼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전쟁하라 이게. 농사 짓지 말고 지금부터 전쟁을 할 거니까 보습을 가지고 칼 만들어라. 그리고 낫을 가지고, 낫 알죠? 낫은 아시잖아요. 그죠? 낫을 가지고 뭘 만들라고? 창을 만들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방인들 나는 강하다. 나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그 다음에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를 거기로 데려오게 하옵소서. 글로 다 모여라. 어디로 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을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철저히 정말 농락했던 이스라엘을 철저히 착취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모습을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익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충분히 지금 익었어요. 이들이 찰 때까지 찼다고요. 죄악들이 찰 때까지 차갖고 충분히 익어가지고 지금 낫을 대면 수확이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을 해서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스라엘 보고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은 일단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다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판결 골짜기다. 변론하는 골짜기고 심판하는 골짜기고 판결의 골짜기다. 그래서 아까 심판을 하신다고 했죠. 다 모일지어다. 거기서 내가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을 심판을 12절에 보면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14절에는 거기가 뭐예요? 판결의 골짜기다. 3장 2절에 내가 거기서 이방인들과 변론하겠다. 그게 이제 다 심판과 관련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춘다. 주가 또한 시온에게 부르짖으며 예루살렘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라. 지금 그 심판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관련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까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는 요엘서 3장을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계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이 땅의 포도송이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정말 이제 심판할 이방인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땅의 포도송이들이 충분히 익었다. 이들이 심판을 받기에 충분히 지금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방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충분히 익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수확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밟는 그런 수확이 있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그 천사가 자기들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여러분 말 굴레가 어딘지 아세요? 말 굴레도 전 모르면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찾아보면 말이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굴레는 이제 뒤에서 이제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고삐가 있잖아요. 이게 앉아서 땡긴다고요. 땡기면 이제 말이 섰다 또 갔다 뭐 이렇게 하죠. 땡길 때 말이 이렇게 있으면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굴레를 이렇게 씌웁니다. 입에도 굴레를 씌우고 머리에도 굴레를 씌워요. 거기에 뭐가 매여 있어요? 거기에 고삐가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땡기면 여기 이제 굴레로 인해서 이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굴레입니다. 근데 피가 어디까지 닿는다고요? 말 굴레까지. 말의 키가 거의 입 그런 굴레까지 되려고 하면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크거든요. 이 입 있는 부위가 상당히 높아요. 2m까지 뭐가 찬다고요? 피가 찬다고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으면 피가 찬다고요. 근데 그 피가 차는데 그 길이가 얼마더라고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요. 1스타디온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보통 한 180m 정도
된다라고 보면, 계산하지 이렇게 200m를 보면 1600 스타디언이면 얼마겠어요? 1 스타디언이 이제 1600 스타디언은 0.2를 곱해야 되니까 1600의 2배, 320km. 피가 강을 이루어 갖고 높이가 말굴레까지 올라가는 그 피의 강이 얼마나 뻗어간다고요? 320km 간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그 강의 그 폭과 폭이 좁아서 되겠습니까? 그 정도 흐르려면 엄청난 깊이에 말굴레까지 가는 2m나 되는 피의 강이 320km를 지금 퍼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9장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고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와요.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 그러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이 민족들을 치신다고요. 그 칼로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아까 요엘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이제 피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했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그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지금 요엘서에서 표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의 권능과 큰 영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지상 재림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25장 31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런 어떤 것이 다 있은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변론하는 판결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그 장면이 3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이니까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둔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하고 이제 양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상속해주는. 그랬을 때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어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된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걸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40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상속을 주게 되고, 그렇지만 41절에 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준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줄일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동일한 말씀을 반대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41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을 허버진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가슴에 가진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45절에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변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다시 요엘서로 와서 요엘서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 되면 그 주의 날 그때 이교도들을 심판을 하는데 낫을 대고 수확을 하고, 그리고 판결 골짜기에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내던 것을 멈추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그러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거룩하신 시온산에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리로 다니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또 그날이니까 이게 주의 날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을 멸하여 하더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누굴 찔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기 전 이미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에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에게 슬퍼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요엘서로 와서 요엘서에 보시면 이 거룩한 17절에 보면 거룩한 산에 이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리로 다니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에 1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여지라. 그 도시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 예루살렘이 요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제 대환란 때 있는 이런 모습이 됐다가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거룩할 것이요. 그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요엘서의 17절에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요. 이 예루살렘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자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이제 주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된다고. 거룩한 곳이 된다. 스가랴 8장을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8장을 보면 미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8장의 제목. 거기 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온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요엘서로 오겠습니다. 요엘서에 보시면 그날들에 산들이 새 포도즙이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대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짙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런 땅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정말 그 가나안 정탐할 때 포도송이를 무거워서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땅이 좋았던 그 땅이 비가 안 내리면 우리나라도 비가 한 200년, 300년만 안 내리면 다 사막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댄다. 19절에 이집트는 황폐화되고 그러나 여전히 황폐한 곳도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황폐하게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죄를 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한다. 내가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냐면 지금 21절에 내가 정결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의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스가랴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시면 아까 물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그래서 지중해와 사해, 지금 사해는 완전히 죽은 바다죠. 물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계속 나가지는 않고 증발만 되니까 거기는 뭐 염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때가 되면 물이 예루살렘부터 나가가지고 지중해로 또 사해로 흘러들면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로마서 11장을 가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11장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게 아까 그들이 정결하지 않은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주가 함께 거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진리의 도시요, 주가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여호수아에서 창세기에서 말씀에 약속했던 그 말씀, 신명기 민수기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요엘서를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나중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는 그 이방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로,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그 핍박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교회를 핍박하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누가 받으신 거로 생각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듯이 우리도 저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는다를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